정말 이 치유의 시간은 정말 숨어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가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근원적인 치유를 오늘 주실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오늘 기도하는 그런 정말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오늘 가지고자 합니다. 숨은 기회라는 말씀으로 잠깐 좀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 어부인데, 그런데 어부가 지금 예수님이라는 거대한 이 메시아 선생님과 같이 다니면서 출세했습니다. 가장 수제자로서 이제 그 능력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래서 갑니다. 그런데 출세하고 뭔가 잘 됐지만은 여전히 예전에 어부로 지내면서 힘들었던 모든 것이 베드로 자신에게만 있을 뿐만 아니라 집안에도 있지요. 이 장모님께서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이 그 질병 때문에 고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 누웠다라고 돼 있지요. 그 아픈 뭔가 성공했지만은 아픈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뭔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응답받으면은 우리는 사실 잘 안 되는 것을 같이 말하기가 사실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좀 말하기 좀 못할 때가 있지요. 특별히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같이 복음 전하고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막상 우리 삶 속에서 같이 만나면서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 말하기가 참 어색하죠. 모든 문제 해결해야 했는데 나는 문제가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지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진짜 오늘 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로 하여금 또 역사하시는데 그런 불구하고 내 안에 숨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숨어 있는 것이 말씀 속에서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사실은 최고의 기회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숨어 있는 것을 치유하는 숨은 기회입니다. 상처 많은 현장에 특별히 우리 지역에는 상처들이 참 많지요. 상처 때문에 사실 엄청 많이 눌려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 청년들, 우리 여기서 자라고 일하면서 눌러야 될 것이 정말 많습니다. 나의 자아도 누르고 참고,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오래 견디고 인내해야 되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 이민생활 중에서 우리가 참고 누르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눌렀던 것들이 아시다시피 어느 순간 해방되면요. 그러면 눌렀던 것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누른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반대급부로 확 튀어나오지요. 여러분께서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힘든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었던 사람들이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뭔가 참 이제는 경제적인 찌달린 것 때문에 별로 이제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어느 순간 이것이 다른 반대급부로 갑자기 이상하게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그 상처 말고 이런 경제적인 거 말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썼는데 그것이 더 상처되는, 그래서 그것이 꾹꾹 정말 나를 보호하고자 했던 것이 오히려 나에게 정말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던 그런 상처들이 많이 있기도 하지요.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내가 나를 누르고 있는 것이 이제 쌓이면 이제 분노가 생기지요. 많은 우리 남자 청년들, 많은 남자 랩런트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게, 우리 여자들도 그렇지만은 남자들이 보이지 않게 분노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계속 억압하고 누르니까 내 속에 보이지 않는 분노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점점 이제 성인이 되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 앞에서 정말 훈련을 받아가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뭔가 도울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체면을 우리가 또 가지고 써야 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어떨 때 내 속에서는 지금 분노가 있든지 상처가 있든지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밖에서는 그걸 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 허위적으로 이렇게 체면을 내가 진짜 신경 써야 되는 그럴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교회에도 옵니다. 특별히
237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같이 이들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 우리 같이 치유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습니다만 같이 하면은 237 제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이런 것을 정말 잘하고 움직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 하다가 이 체면이나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내 속에 숨겨진 이 상처들을 좀 간과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 베드로의 장모처럼요. 뭐 열병이 그냥 생긴 전염병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꾹 누르고 예전에 있었던 것이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남에게 말하지 못하던 어떤 병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처를 정말 오늘 치유하는 참다운 그런 우리가 기도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스도께서요, 사람들이 정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자 말자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했습니다. 귀신,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17절에 있는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고 병을 짊어지신 것이다 했습니다. 귀신의 세력을,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치유하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임직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모든 하는 것에 우리가 진짜 사실은 해야 될 것 때문에 우리를 혹시나 누르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미국에 오면은 많은 것들이 누르는 것들이죠.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많은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대학교 현장에 들어가서 정말 지내면서 모든 것들이 다 누르는 것들이니까 엄청나게 정말 힘든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좀 지나면서 또 안 그런 척 하죠. 왜냐하면 이겨내고 있으니까 이겨내는 것으로 우리 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는 나를 지금 누르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누르는 것 때문에 지나친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바로 그런 타입입니다. 이 누르는 것 때문에 너무 정말 열정적이기 때문에 어떨 때 너무 지나치게 또 하기도 하죠. 반대급부를 위해서 하기도 하죠. 정말 내가 이런 상처들이 사실 다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다 있지요. 이 상처가 있을 때 나는 이 눌리는 것 속에서 아니면 체면 속에서 정말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있을까? 오늘 그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어떻게 누리느냐? 분명히 오늘 17절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연약한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상처, 우리 눌리는 거 이거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 하셨습니다. 그걸 또 반대로 그것이고 그리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병을 예수님께서 직접 지셨습니다. 십자가처럼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상처, 우리 누르는 거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라고 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실제로 내가 이 축복을 정말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나 나도 모르게 내 자리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가지고 정말 기도해야겠습니다. 렘넌트 7명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나의 이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는 그 약속을 상처가 생길 때 힘들 때 그때 이걸 붙잡고 누렸습니다. 정말 이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림자만 봐도 이것을 누렸습니다. 요셉 같은 게 어떻게 했느냐? 아시다시피 창세기 45장에 형들이 나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애굽을 살리려고 먼저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자기가 노예로 가 있고 그리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파서 있는 그 버리는 그 순간이 버림받는 순간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때는 그리스도는 모르겠죠. 여자 후손이겠죠. 여자의 후손이 나를 위해서 이 버림을 지금 같이 담당하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평생 함께였습니다. 요셉은 평생 함께였습니다.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 거 이 여자의 후손이 이것을 짊어지시고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요셉이 24시간 누렸습니다. 보디발 아내 통해 가지고 엄청난 큰 모함을 받고 그래서 평생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지옥 같은 이제 감옥으로 갑니다. 이제 햇빛을 볼 이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때 이 요셉이 무엇을 보았느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나의 병을, 나의 이 운명을 짊어지셨도다. 이것을 요셉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하나님께서 요셉과 거기서도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것이 바로 요셉이 잡았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우리는 상처 있을 때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잡고 있는지요? 다윗은 시므이가 도망칠 때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칠 때 그 시므이 신하가 자기를 저주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피를 흘린 자여 너의 사악함 때문에 너가 드디어 화를 자초했구나. 쉽게 말하면 너 잘됐다 이거지요. 너가 한 모든 것들 책임을 이제 너가 져라.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는 그런 말 들어도 넘어가는데 문제가 생기면 이거 엄청나게 스트레스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정말 이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해결될 것이다. 생각해서 우리의 결정을 하고 가는데 그런데 그것이 안 돼요. 안 되고 그것이 더 힘들게 돼요. 그런데 상대방이 와서 여러분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 와서 너가 했는 그대로 이젠 저주받을 거다 라고 말하면 진짜 그 사람 보기 싫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께서 이 시므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열왕기하에 그렇게 말합니다. 16장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오늘 시므에가 말한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이게 복음이죠. 복음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사무엘하 16장에 말합니다. 그 일들 때문에 여호와께서 복음으로 나를 갚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나의 이 지금 도망쳐야 되는 나의 이 망할 것 같은 다윗 왕궁에 망하는 것을 짊어지셨도다. 이걸 하면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런 복음의 누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축복을 우리가 정말 누리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나라가 점점 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분의 1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마저도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정말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한 톨의 희망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한 톨의 희망도 안 보이고 다 망한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렘넌트가 일어난다. 그래야 밤나무 상수리가 완전히 배임 다 당해도 그 거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그래야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이 이사야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셔서 다 죽으시고 그리고 난 후에 새로운 거룩한 씨로 나오실 것이다 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이런 정말 참다운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 이제는 나 혼자입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제는 나 혼자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차라리 나는 죽고 싶습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께서 어떨 때는 진짜 그런 어떤 고립된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고립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그렇고 우리가 인생의 황혼들을 생각하면은 갑자기 내가 너무나 외롭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홀로 차라리 내가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너의 이 외로움, 너의 이 홀로 있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음, 이거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직접 짊어지셨다라는 약속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강한 바람으로 나오셨는데 거기도 안 계시고 회오리 같은 그 불로 오셨는데도 안 계시고 나중에 세밀한 소리로 오십니다. 친히 연약함으로 같이 오셔서 거기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약속 보여주셨습니다. 왜냐?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짜 이거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막으려고 마귀와 흑암의 세력이 나를 따르라. 너가 중심이 되라. 너 가진 거 지켜라. 그 다음에 네가 하는 방향으로 가라. 나 중심, 나의 것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자꾸만 쏘기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나의 모든 상처와 연약함을 책임을 지셨다. 이 약속 붙잡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과거서부터 항상 역사하셨습니다. 바울 사도행전 16장에 전도하러 가면서 움직이는데요. 길이 막힙니다. 하나님께 주신 역사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 보좌를 누리고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그 빌립보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뭐냐? 나는 약했다. 나는 정말 부족했다. 나는 죽을 사람이었다. 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손 안에 있는 거 가지고 여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나의 이 상황을 짊어지셨다. 이거를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 보게 하셨습니다. 모든 곳에 다 그렇지요. 우리가 중직자로서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일꾼들이 그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일으키는 제자들을 일으키게 되면은 이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정말 부탁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를 예전에 보호했던 나 자신의 그 기제가 방어 기제가 나와서 그래서 남을 뭔가 그래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중직자니까 내가 제자를 키우는 사람이니까 참아야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상처가 생깁니다. 나는 제대로 축복도 못 받고 나는 남을 위해서 있는 대로 애쓰다가 나는 그냥 저 사람만 그냥 좋은 일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께서 다 한 번씩 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이 약속이 진짜 필요합니다.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나의 부족한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바울이 전도자들의 렘넌트들이 이것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가운데서 새로운 하나님의 힘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문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 나눠주고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 제자가 있습니다. 절대 현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힘, 하늘의 생명, 하늘의 경제력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당하시고 여러분의 짊어지신 이 축복을 우리가 같이 누렸으면 합니다. 어떨 때 우리가 막바로 생각하다 보면 고민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짊어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의 사람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그들이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당하고 그리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그리고 시험 받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궁핍하게 살았고 그리고 학대받고 살았습니다. 집이 없어서 순례자로 돌아다녔다.
돌아다녀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정말 힘들겠죠. 그런데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그런 것만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라를 이길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이길 만큼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돌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톱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바꿀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들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가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당하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가 복음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상처가 기도의 제목, 기도의 찬양이 됐습니다. 상처가 진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제목이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것을 정말 같이 오늘 누리고 또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현장에 특별히 우리 237 제자들, 우리 교회에 많은 237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죠.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와서 같이 우리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전도운동들, 우리의 그 전도운동 위해서 장을 만드는 여러 가지 활동들 하지 않습니까? 티시기 이번에 했던 추석 잔치, 그 다음에 우리 브라질 그 미션 축제, 뭐 이런 것들 하면요, 이들이 기쁨으로 자기 탤런트 가지고 합니다. 랩런들 이것을 합니다. 하지만은 숨어있는 상처가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이렇게 훈련받아 가는 중에서 그냥 같이 뭐 사라지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아시다시피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답으로 확실하게 계속 발견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축복이 되지 않는 한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들 이 모든 상처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과거를 기회로, 숨어있는 기회로 만들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그냥 여러 가지 새 가족을 통해서 도우기도 하고 구역 다락방을 통해서 도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돕겠지만요,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오직 한 가지 숨어있는 기회로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뭐냐?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발판으로 만드는 기회로 우리가 삼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섬기다 보니 정말 우리가 잘 섬기는 중직자일수록 과거의 어려운 것들이 이 복음을 누리는 발판이 된 것을 여러분께서 보게 되시죠.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것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또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케이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는 과거의 상처가 다가오면은 그것은 극복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대부분 과거 상처가 다가오면은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게 됩니다. 이거를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포럼하고 우리가 나누고, 그리고 그거 정말 누릴 수 있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이게 전체 들어보시면 여러분께서 그냥 한 가지만 볼 것입니다. 뭐냐? 진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것을 짊어지셨다. 이 그리스도 누리고 우리서 체험하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이구나. 이거 보이게 되시죠? 이것이 사실 핵심입니다. 어느 정도냐? 발판이 된 정도가 아니라 전혀 필요가 없어야 될 정도입니다. 이제 과거의 상처가 전혀 필요가 없을 정도래요. 나와 상관이 없을 정도래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로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 부분이 필요 없는 만큼의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그 상처나 모든 일들이 생길 때 진짜 감사가 될 만큼 기도가 되도록 우리가 훈련을 해야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감사가 되고, 우리에게 주신 문제가 감사가 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어려운 정말 트라우마 같은 일들이 감사가 될 만큼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 이것을 붙잡는 기도를 정말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의 정말 포커스가 우리가 계속하는 393 됩니다. 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로 하여금 하늘 보좌의 축복을 오늘 내게 주시고 그리고 시공간 초월하시는 그 초월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377의 문을 나를 통해서 열게 하심을, 이 문제를 통해서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로 하여금 전무후무한 나 자신을 만드시려고 내게 이 일들을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무후무한 그 현장을 만드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무후무한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의 문을 열어주셔서, 교회 통한 미래의 문을 열어주셔서, 나의 산업을 통해서 미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 그리고 현장에 있는 이 미래의 문을 열어주셔서, 현장의 전문화, 교회 후대 렘넌트 그리고 237을 위한 부교육자들과 함께 정말 전 세계에 숨겨진 제자들 찾는 거, 그 문을 나에게 열어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제가 드렸던 그 말씀이 대강 이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이렇게 아시게 될 겁니다. 뭐냐면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점점 다락방에 한 분씩 이렇게 다 여러분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같이 격려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축복들을 여러분께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숨은 기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들 가지고 혹시 우리 속에 있는 그 숨어 있는 상처들이 있다면 하나님 숨은 이 숨어 있는 상처가 오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모든 문제 해결하신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축복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는 축복들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짊어지심이 오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있게 하시사 그리스도의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짐들이 놓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기도가 되고 미래가 되고 그리고 소유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특별히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사오니 주님께서 오늘 시간 공간을 초월하시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절대 응답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